지난 주일에는 원수를 이기는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히스기야처럼 굳게 인내하며 견인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은혜 받는 기본 자세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3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기본 자세. 우리의 기본 자세는 어떻습니까? 탁구에서도 자세를 높이면 공 타점이 높아져서 불안정한 스매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세가 높아지면은 이 공이 눈의 각도에 맞지 않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세를 낮춰야 상대방이 치는 공을 정확히 볼 수 있고 내 몸도 자유롭게 리시브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수그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돌려치거나 방어하기에 기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볼링은 어때요? 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링 공을 놓을 때 너무 높은 자세에서 공을 레일에 떨어뜨리게 되면 이건 옆으로 좌로 우로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왼발 스텝하고 또 떨어지게 되면 불안정 착지가 되게 되죠. 자세를 낮추고 공을 최대한 밑으로 깔아서 볼링 공을 굴려야 돼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에스라 FC가 발족식을 하면서 누가 이제 좀 에이스인지 또 우리끼리 또 서로 몸도 풀 겸 한번 경기를 이제 토요일 날 하게 되는데요. 축구의 기본 자세는 뭘까요? 달리기? 아닙니다. 축구의 기본 자세도 낮은 자세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공이 내 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일직선으로 서 있어 봐요. 공이 보여요? 내 발에 있는 공도 내 배 때문에 안 보여요. 그죠? 배가 나오신 분들은 발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축구의 기본 자세도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자세를 낮춰야 공이 보입니다. 내 발에 있는 공이 보여요. 자세를 높이게 되면 공이 안 보이고, 공이 안 보이니까 내 몸으로부터 공을 멀리 떨어뜨려 놓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이 공을 뺏기 너무 쉬워지는 자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도 자세를 자세히 보시면 꾸부정하게 하고 있어요. 스쿼트 자세로 거의. 그래야 공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축구의 기본 자세도 자세를 낮추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야구, 족구, 테니스 다 말할 게 없어요. 기본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높은 자세예요? 낮은 자세예요? 낮은 자세입니다.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기본 자세가 스쿼트 자세예요. 스쿼트 자세. 허리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같이 이제 무릎 관절이 안 좋은 환자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뻣뻣하게 서서 할 수밖에 없는 악조건을 가지게 되죠. 무릎 관절, 허리 이런 안 좋은 분들은 힘들어요. 하지만 그 자세가 계속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공을 받는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악의 왕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므낫세 왕의 신앙 회복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보수하는 믿음의 건축을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오늘 역대하에만 나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부디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기본 자세를 터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새 신년감사 주일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33장 1절부터 9절은 므낫세의 죄악이 나옵니다. 므낫세의 죄 1에서 9절까지. 지난주는 이제 히스기야가 어디에 묘실에 장사 지낸 바 됐어요? 그죠?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높은 곳, 거기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여러 이 핍박들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견인했죠. 견인, 인내했어요. 침묵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이사야와 함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죠? 그 견인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에서도 높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지금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1절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 통치합니다. 근데 열왕기하하고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요시야가 이걸 다 정화해도 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정도로 므낫세는 악질이었어요. 악질. 자, 그래서 55년 동안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찍 정권을 잡으니까 악행도 오래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도 적당히 내야 되고 악도 적당히 행해야 됩니다. 저 북녘 땅에도 악을 적당히 행해야 돼. 근데 아무리 봐도 오래 집권할 것 같아.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돼서 걱정이에요.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히스기야를 본받은 게 아니라 이방 사람의 가증한 것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에바. 가증하니까 토하고 싶죠. 토에바. 그렇게 외웠어요.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참 이거 돈 주고 세우라 해도 힘들 일인데 아버지가 없애놓은 우상을 다시 시제, 무슨 제사, 옛날 우리 어르신들 집안에 웬 제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걸 다 없애놨더니 다시 그걸 세운다는 거예요. 그 다시 하기도 참 힘들겠다요. 10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인데 첫 단추, 두 번째 단추가 빗나가는 겁니다. 새해 첫날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자세 잘 잡고 기초부터 잘 잡아야 되는데 이 므낫세가 시작부터 뭐가 잘못됐어요.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해달별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참, 열심도 특심이에요. 한 신만 섬겨도 힘들 텐데, 그죠? 우리는 예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겨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뭐 아세라, 바알, 1월 성신 뭐 아무튼 이 열심으로 치면은 대단해요. 이단들도 보세요. 새해에 이제 눈이 반질반질해서 이제 19살, 20살짜리 애들을 신입생들 건져가려고 대학생들, 이제 사회초년생들 자기들이 포섭하려고, 포교하려고 눈이 반질반질하고 열심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자들은 열심히 해요. 우리의 자세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린 새해 경건은 어떤가? 경건의 기본 자세, 지금 작심 3일 지났죠? 오늘 4일째, 이제 5일이에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작심하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읽어오는데 지금 뭔가 어색해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왕이 바뀌고 왕에 대하여 인트로덕션 할 때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얘기를 왜 안 하세요? 엄마 이름이 나와요 여긴? 안 나오죠?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을까요? 안 쓴 거죠. 히스기야 모친에 대해서는 기록이 돼 있나요? 네? 29장 1절 셋째 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아비 여호와. 아비 하면 아빠, 아버지. 야 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는 게 히스기야의 엄마의 이름이었고 33장 1에서 3절 아무리 살펴봐도 엄마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속된 말로 개떡 같은 여자였어요 진짜.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책에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엄마 이름이 누구냐? 다 그냥 폭로해버려. 누구예요? 알고 있죠 우리가. 그 이름도 헵시바라는 여자가. 이름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뜻은 그런데 이 히스기야하고 부부싸움이 심해서 별거하고 있었어요. 별거.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죽다 살아나서 다시
첫 사랑을 회복해서 만나준 여자예요.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 므낫세라는 괴물이 나온 겁니다. 55년 동안 악질이에요. 순악질. 그러니까 어디 아빠가 그렇게 견인하는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물단지가 태어나냐? 뻔한 거야. 엄마가 문제예요. 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도 그 엄마의 요괴베베 품에서 자랐고, 그죠? 엄마가 또 유모가 됐잖아. 결국 히브리인으로 자라나는 거야. 결국에는 어머니하고 여인하고 아이들이 시간을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보냅니다. 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냐?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또 많이 케어한다면 그 아버지의 영향이 또 많이 가겠죠.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냈냐. 근데 아무리 봐도 젖되기 전까지는 엄마가 확실해. 거의 24시간이에요. 학자들은 3살 안에 모든 인격과 성품이 결정이 돼버린대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므낫세가 이렇게 된 이유는 거의 이 엄마가 없다시피 한 망나니처럼 큰 거예요. 결국에는 이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와 이럴 성신을 숭배하는 불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을 하늘에 이럴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잘못된 제단. 교회는 다니는데 엉뚱한 걸 더 우선순위하고 예배하고 경배한다. 잘못된 거죠.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거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의 할아버지예요. 누구예요? 할아버지 아하스. 아하스가 요 인신제사를 드렸다고요. 그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주 음란한 민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애가 어디서 나서 그렇게 태워 죽이겠어요.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죠. 처리할 방법이 없어.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의 죄악을 경건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싸버리는 거예요. 아주 악한 일이죠. 외식이죠.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했지만 하셨으나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방 족속보다 더 심하게 악행을 저질렀다. 백성들도 왜? 리더가 삐뚤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삼는 것, 자녀를 제자 삼는 것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웃 전도 뭐 열심히 해봐야 자녀 전도가 잘못되니까 이런 왕자가 나라를 정권을 잡게 되고 나라 전체가 백성들이 이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 선교보다 수직 선교를 우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히스기야가 수평적으로는 완만하게 잘했어도 수직 선교가 안 되니까 한 세대 만에 나라가 끝장나 버려 그냥. 우리도 뭐 이웃 옆집 뭐 잘해야겠어요. 하지만 내 방 안에 내 집 안에 있는 내 밑에 있는 자녀 이 수직 선교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런 힘을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수직으로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
내가 먼저 수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좌우에 있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좌우에 있는 수평과만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면 내가 어디서 수직의 은혜를 이어받겠어요? 받을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새해에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성도님들, 내가 먼저 수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주님과. 그래야 내 밑에 있는 아이에게 수직으로 내 신앙을 승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므낫세의 회개, 겸손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거는 열왕기 하서에 절대 안 나와요. 역대기 하에만 나옵니다. 역대 하에만. 11절에서 17절은 역대기에만 나와요. 므낫세의 회개, 겸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쉐마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인간은 이래 어려움을 겪어야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밑줄 빡, 별표 1000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크게 겸손하여. 세상에 이런 일이 다른 데는 왜 기록이 안 됐을까요? 그래서 역대기는 그 책값을 하는 거예요. 역대기 책 제목이 뭐라고요? 빠랄레이포메논. 빠진 것들에 관하여. 그죠? 빠진 것들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다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대기가 책값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세상에 그 므낫세 악한 자가 크게 겸손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는 기본 자세, 바로 이 겸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그 겸손하기 전에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런 기도를 저도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주 고달파집니다. 힘들어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채찍질 하십니다. 바른 길로.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좀 바르게 가고 싶으면 하나님,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기본 자세의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환난 중에 있으면.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신 줄 알았대요. 다시 믿음을 회복했대요. 교정했대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셨어요. 그 악한 왕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중한 죄에 빠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어떤 험악한 일을, 과거에 죄를 저질렀었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겸손하게 다시 돌이키면 돼요. 다시는 그 죄에서 멀리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고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하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예루살렘 보수가 돼요. 14에서 17절 예루살렘 보수.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그죠? 외곽 성까지도 보수가 되잖아요.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자 이렇게 하드웨어가 건축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중축이 되고 그리고 조직이 편성이 된다. 다윗의 통치 조직, 솔로몬의 통치 조직. 자, 조직이 나오면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됐다는 증거라 그랬어요? 안정되었다, 자립되었다 하는 거예요. 15절. 그래서 우리 구약을 계속 동원해야 이게 해석이 성경을 성경으로서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5절.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다 타파하는 거예요. 16절. 여호와의 제단은 보수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자, 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바꿔라 하는 거예요. 이만큼 지도자가 중요해요. 교회, 총회, 대한민국의 지도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고 제대로 뽑힐 수 있도록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유다 예루살렘이 보수되었습니다. 제단이 보수되었어요. 예배가 회복됐다 이 얘기입니다. 17절.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유일한 여호와입니다. 일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이에요. 이방신들도 다 신은 하나래요, 자기네 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다른 신은 없고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개혁을 했지만 그 개혁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그 여파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방향은 완전히 틀었어요. 18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까지 므낫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므낫세의 죽음,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자, 이 19절은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호세의 사기 기록되니라. 자,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 그의 모든 죄, 허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 아세라 목상 우상. 자, 그러면 이 모든 게 전환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하기 전에 행했던 그런 악행들, 그런 것들이 겸손해지고 환난을 당하고 겸손해지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보수가 되었다. 그러나 그 앞의 일들은 역대기에는 잘 안 쓰지만 이 열왕기서나 호세의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에는 기록이 돼 있다. 그런데 왜 역대기에는 그 악행하는 내용이 길게 기록이 안 돼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히스기야도 보면 빠졌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전 회복의 목적이 있는 역사서라 그랬죠. 잘해보자는 마당이에요, 그만하자는 마당이에요? 잘해보자는 마당이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죠. 다바르, 아마르, 말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만큼? 이런 순학질 므낫세도 기도하고 겸손하면 사랑과 회복시켜준다는 폭탄 같은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 이런
이런 순학질, 얘 때문에 유다가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용서는 해준다는 거예요. 참, 이런 하나님을, 신을 우린 믿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사랑, 대단하죠. 그 겸손이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다윗의 묘실은 아닙니다.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지난번 히스기야가 다윗 자손의 묘실의 높은 곳에 장사됐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수르한테 얻어터지고 바벨론한테 조롱당하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지만, 마누라한테 구박받고 헵시바한테 구박받고 그러고 살았지만 믿음만큼은 지키려고 견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는 험한 꼴을 많이 봤지만 히스기야가 다윗 자손의 묘실의 높은 곳, 하나님의 품에 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므낫세는 안타깝게 회개는 했지만 그 영광은 크지 않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별은 되었으나 그 영광이 밝지는 않다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부터는 다음 왕 아몬의 통치와 역사가 나옵니다. 그게 20일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21절, 아몬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2년, 엄청 짧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22절, 그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을 제사를 하여 섬겼다. 하하. 그 아버지도 말년에는 회개를 했는데 그 아들이 또 왜 모양이냐? 또 누가 안 나와요? 엄마가 안 나와. 아주 정확해요. 그죠? 정확해요. 역대기는 그냥. 그래서 제가 뭐 여자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아빠가 아이랑 뭐 젖을 먹이고 많이 키웠다면 뭐 아빠 탓을 제가 또 하겠죠. 아빠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몬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왜 므낫세는 55년? 왜 아몬은 2년? 왜 그럴까요?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냥 막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55년, 2년 뭐예요 이건 도대체? 므낫세가 제일 악했는데 아몬보다도 더 악했거든요.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회개 안 해서. 아니 그러면은 아몬도 좀 55년 살게 해주면 그 55년 사이에 회개했지 안 할지 모르는데 2년 만에 끝내버려. 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앞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뭐 회개 안 할 놈이다, 데려갔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므낫세 다음에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아니라 므낫세 말고 다른 자식이, 왕들이 있어요? 왕자들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말년에 낳은 므낫세가 세자가 됐다는 것은 왕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구속사 경륜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 므낫세가 죽어서 아몬을 못 낳고 죽었다, 그럼 유다 왕조가 어떻게 돼요? 끝. 그럼 누가 못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못 와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악한 인간도 하나님은 아주 거시적인 안목, 큰 경륜 속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더 견인하시는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몬은 2년 만에 죽습니다. 23절,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밑줄,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 밑줄,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니, 지금 이 33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겸손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몬은 그 아버지처럼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범죄를 한다.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24절에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어요. 네 아버지도 악해서 우리가 그 독재 치하에서 힘들었는데 이건 뭐 똑같은 게 나왔어. 더 악해 하는 거 보니까 죽여버렸어요, 신하들이. 그리고 이 신하들이 왕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 신하들도 죽입니다. 나라가 칼부림이 나기 시작해요. 25절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신하들은 아몬 왕을 죽이고 백성들은 신하들을 죽이고 정치가 아주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엉망이 되어 나라가. 이것도 역시 수직 신앙 교육의 문제예요. 한 세대 만에 반전의 반전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이 신앙이 좋아요? 심지어 목회자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신앙에서 말아먹을 수 있어요. 그냥 망할 수 있어요. 신앙 전술을 잘못 배웠으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핵심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나. 이거는 본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 낮추다 이런 뜻이에요. 낮추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다. 지난주에 공부했죠? 교만한 마음을 낮추다. 그 낮추다가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말이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뭐가 겸손이에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뭐가 겸손이에요? 자세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엎드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복종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항복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항복한 신앙, 주님만 의지한다.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엎드리는 것, 이 겸손이에요. 항복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다, 아래에 있다,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용례의 뜻입니다. 우리의 기본 자세가 어떻냐 이거예요. 우리의 은혜 받는 기본 자세, 낮아야 됩니다. 굽혀야 돼요. 항복해야 됩니다. 마음을 완전히 아래에다 두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2020년이 작년보다는 더 은혜로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기본 자세 정리를 해봐요. 첫 번째, 정 안 되면 환난을 구하세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날 인도하소서. 환난을 당하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수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은혜 받는 기본 자세예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공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은혜도 중력의 법칙을 따른답니다. 이런 아몬이나 므낫세 같은 무중력 상태에서는 은혜가 오질 않아요. 내가 낮은 곳에 가면 갈수록 그 은혜의 질량의 폭은 더 넓어지고 커져요. 그릇은 내가 낮아진 만큼 은혜의 그릇은 커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는 커지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잠언 16장 5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5절. (928페이지) 928페이지 잠언 16장 5절 928페이지 16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너네가 연합을 해봐라. 마음이 교만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자, 그 장의 18절 합독합니다.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그죠? 운동을 할 때도 높은 자세, 꼿꼿한 자세는 넘어짐의 원인이에요. 자세를 낮춰야 넘어질 뻔하다가도 일어납니다. 이 꼿꼿한 자세는 넘어지는 기본 자세예요. 다음 장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낮추는 것 하나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혜자들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신약 야고보 4장 10절. 신약 성경 375페이지 375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어디까지? 다윗 왕의 묘실의 높은 곳까지 높이시리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저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주님이 높은 별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이 땅 해봐야 100년이에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집, 차, 돈 할 거 없이 다 놓고 가야 돼. 근데 죽고 나서 사후 세계는 100년짜리가 아니에요. 영원해요. 그러므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높아지려면 이 땅에서 낮춰야 돼. 그러면 낮춰져 있지 않는 사람의 상태가 뭐냐?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세.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자꾸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말해요.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높아져 있는 자는 이렇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다음 책 베드로전서 5장 6절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줄 믿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견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 5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헌법 교리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게 되며 아버지의 화를 살 수 있게 되며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어, 이게 핵심이에요.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죄에 빠져서 아버지의 환난을, 아버지의 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낮추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노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어. 이게 은혜 받는 자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최악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말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독되시는 아버지께서 이런 말해요. 현우야, 낮춰. 자세를 좀 낮춰. 그게 뭐야? 네가 다 했다고 하면 어떻게? 좀 자세를 낮춰. 그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또
옛다 받아라. 은혜의 공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공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세를 낮춰. 은혜를 주고 싶다. 돌아와. 탕자요. 탕자도 돌아오니까 그 집에서 가락지도 끼고 잔치도 하고 옷도 입고 하는 거예요.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낮춰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오늘 마지막 성경 마태복음 2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신약 16페이지, 16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9절,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9절, 18페이지. 다 함께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멍에를 우리랑 같이 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멍에를, 우리의 짐을 옮겨다가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이 담당하셨어요. 이 정도로 주님은 겸손해요. 얼만큼?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하는 거예요.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은혜 받는 자세예요.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택함 받은 자들이 다 은혜의 공을 받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봅시다. 21장 5절 보세요. 33페이지 넘어가서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5절 합독합니다. 21장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아멘. 보통 이 정도 왕이면요 12필 백마를 타고 호령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입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멍에를 매는 짐승을 타고 왔어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이 멍에를 매겠다는 것이죠. 겸손의 왕이에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 우리 주님은 백마 타고 오신 게 아니에요. 겸손한 나귀 타고 오셨어요. 이거를 2020년 전에 확실히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사랑으로는 오셨었으니까 정의와 공의로 진짜 그때는 백마 타고 오십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낮아지심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낮아지고 낮아졌다. 그러니까 또 주님이 어떻게 돼요? 승귀, 부활의 영광을 또 맛보게 되시는 거죠. 왕의 왕 주의 주로서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그 비하와 승귀, 십자가의 법칙을 생각한다면 낮아질 때 더 기도하고 더 낮춰버려가지고 은혜의 그릇의 분량을 아예 더 높여버려요. 그릇을 더 크게 빚어버려요. 그럼 더 많은 은혜가 나의 인생의 그릇에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기를 하는 선수들입니다. 선수, 운동선수, 자세를 낮춰야 하는 사람들이죠. 달려가는 경주할 때 그 법대로 하면서도 자세를 잘 갖춰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자만 상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프로 선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세를 낮춰야 은혜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마구잡이로 쳤던 공도 우리가 순발력 있게 그걸 은혜로 잘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작심삼일이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이 5일째부터 성경과 기도 생활, 다시 은혜 받는 기본 자세를 낮추는 자세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은혜 받는 기본 자세를 훈련하는, 회복하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본 자세는 어떻습니까? 다 함께 설교를 생각하면서 역대하 33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순악질, 정말 악한 생각만 하는 인간인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멍에를 대속하게 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칭의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성적인 노를 바라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혹시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새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하고 있는 것들, 내가 깎아놓은 우상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새해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세로, 항복하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은혜 받는 기본 자세를 익히는 이 1월달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남은 2020년 은혜의 공을 잘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